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성경은 시편 38편 20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의 중심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이국 만리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심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모이곤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의 몸을 보임은 하나님께 연락되어 복을 받기 위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어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그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합당하고 진실하게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란 그 길을 막을 자가 없고 그 길을 굽을 수가 없으며 자기의 심령과 신앙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굽어지지 않고 나아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려고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합당한 심령, 즉 시온의 대로와 같은 심령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심령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음녀를 뿌리치며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음녀란 여성이나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자체를 말합니다. 죄의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주기보다는 먼저는 자기 심령 속에서 유발되며 사단이 이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고 넘어지게 하여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시발점이 되어서 라이터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즉 내 안에 불꽃의 불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단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안에 그랬으면 어떨까 하여 하는 유혹의 마음이 죄성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늘구멍만큼 뚫어졌을지라도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의 심령과 유혹을 꺾을 죄의 유혹이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렇고 사단은 그것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끊임없이 죄악의 권세가 꼭 게릴라처럼 역사하는 것이 제 유혹의 불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시험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큰 것이 미혹과 유혹입니다. 미혹이란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유혹이란 죄악에 이끌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할 것을 유혹합니다. 그때 잡은 옷을 벗어던지며 하는 말,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요셉처럼 그런 가슴만 갖는다면 아무리 내 속에서 유혹의 불씨가 있을지라도 내가 소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유혹의 달콤함을 기꺼이 뿌리칠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시온의 대례로 그 심령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거리낄 것이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였지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유혹을 가지면서 육신과 제 세상의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악한 영적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혹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과 사랑과 경외함 속에서 지켜나갑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잘 나가다가 한번 넘어집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곤욕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전쟁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죄의 유혹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진실함과 사명과 사랑과 믿음을 점점 죄악의 유혹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맞바꿔 버릴 때는 더 이상 그 영혼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원수에게 눈이 뽑히며 노예가 되어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삼손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은사나 많은 능력이 그 사람을 악에게 굴복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능력으로나 은사가 아니라 그 가슴으로 합니다. 은사가 적더라도 체험이 적더라도 능력이 작아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이 여겨 두려워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연약하여 흔들린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신앙 중심에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씨앗을 밖에서 일어나는 죄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풀무불 가운데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음료를 뿌리치고 가는 길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면 풀무불 가운데로 가는 길은 핍박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잘 이기다가 핍박이 오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꺾는 것을 신앙의 삶 속에서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죄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며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죄의 유혹에 자신을 넘겨주었고 때로는 우리도 그 무서운 풀물볼 같은 핍박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핍박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듣는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온다고 해도 주님에 대한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힘들지만 핍박 앞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핍박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나를 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죄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꺾기 위해서 핍박으로 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곳에 집어넣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과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악에게 굴복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은 풀무불 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은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요셉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명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얻게 된 것은 그 길에서 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핍박으로 눈물과 고통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그 영혼들에게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상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먼저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보상받을 자 보상받게 하는데 그 악을 이기고 선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큼 선하신 분인가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가를 만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풀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생의 전반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일로 인하여 더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그 나라의 대접을 받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므로 이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에게 굴복하게 하지 않는 심령은 하늘의 별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하늘의 별이냐면 어둠이 칠흑 같고 깜깜해도 별을 삼키지 못합니다. 별빛은 아주 가늘고 작습니다. 하늘에서 빛난 작은 별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하늘을 덮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작은 별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과 구름과 비가 와서 하늘과 땅 사이를 차단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벗어지면 언제나 별은 그 자리에 초롱초롱 빛을 내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즉 악에게 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언제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진리, 사랑의 정죄를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이며 이들은 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핍박 앞에서도 주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심령이 시온을 데리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